아가서 6장 8절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의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음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또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농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왔사오니 아가서 6장 8절의 말씀 떡을 뗄 때에 성령의 큰 사랑의 능력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신을 하고 정말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대단한 고차원적인 내용입니다. 그 고차원의 내용을 이루려면 우리 자신의 차원 또한도 상당히 높아져 가야 되는데 우리의 차원들이 그냥 여기서 우리가 6장 정도 오니까 벌써 이 속에서 그 의미함이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 딱 봤을 때도 저 사람 속에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이 속에서 그런 큰 힘들이 발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 찬송 많이 불렀죠. 예수님 권세 부흥할 때 예수님 권세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찬송은 우리가 참 잘 불렀어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런데 실제로 진짜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인가 봤을 때에 좀 아니거든요. 여기서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냐. 모든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모든 고난, 고통이라는 그 모든 세상의 힘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권세인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그만한 권세가 못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함, 이 속에서 누구도 그 마귀도 감히 나를 향하여 도발하거나 도전하지 못할 정도의 그 의미함들이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나 특별히 또 예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은 우리는 뭐 갈 것도 없고 예수님을 딱 만나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한테 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딱 만나잖아요. 이렇게 딱 만나고 뭐 꿈으로 만나든 환상으로 만나든 영으로 만나든 어떻게 만나든 간에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팍 하면서 엎드러지게 돼 있거든요. 딱 엎드러져요. 그러니까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할 줄 알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거룩한 의미함이 있어요. 그 의미함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죄 많은 우리가 그 앞에 딱 섰을 때는요 그대로 팍싹 이렇게 내려앉게 되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엎드러져요.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그 정도인데 하나님 앞에는요 그냥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호 앞에 가면요 고개 쳐들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개가 탁 박혀지고 그냥 이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의미함이 있는데 그렇게 그 의미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거룩함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으로부터 오는 그 의미함이 여러분들 속에 싹 들어와 버리니까 나는 그냥 평상시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탁 받아들일 때 저 속에는 말은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른데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함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갖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리는 사람, 가벼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너무 가벼워. 몸은 무거운데 마음은 너무 가벼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몸은 무거운데 입은 너무 가벼워. 이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 그리고 중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밝혀지고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어느 때가 되면 D-Day 그날 그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영을 탁 빼내가지고 위로 탁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베일에 쌓인 여러분의 뺨은 이 뺨은 성류 한쪽 같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류 한쪽이 뭐예요? 빨갛스름한 여기에 탁 여자가 시집갈 때 연지곤지 여기 빨갛게 하잖아요. 연지곤지 딱 찍으면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찍었나? 그래가 세 개 딱 찍어 딱 예쁘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빨갛스름하게 사람이 부끄러우면 여기가 이제 빨갛스름해지면서 그래 나오잖아요. 그게 예쁘잖아요. 예? 그래 딱 예쁘다는 거. 근데 뭐 얼굴에 허여면 저 병 들었나? 저 뭐 와이카노?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할 때도 이거 좀 벌거스름하게 이렇게 여자들이 볼터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 이거 벌거스름한 걸 보면 남자의 마음이 어때요? 예쁘구나, 좋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에 벌거스름하게가 오늘 온 사람이 있나 보니 그냥 젊으면 안 해도 돼요. 젊으면. 근데 나이가 들면은 또 뭔가 모르게 그런 게 되더라고.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이 뺨을 성류 한쪽에다가 표현했는 게 뭐냐면 성류 자체가 이게 대단히 상큼해요. 그래가지고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는 이걸 쭉 짜가 성류 저벌자가 고기에 쫙 뿌려가 먹으면 느끼함이 싹 사라져요. 인생이 얼마나 느끼한 줄 아십니까? 예? 참 느끼 부대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이 속에 이거 느끼하게 있잖아요. 사는데 진짜 느끼하게가 진짜 가까이 할라카이 기름진 거 뭐 팍팍 먹고 나면 느끼한 거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심령 또한도 그런 기름 팍팍 먹으면 속에서 이 기름기가 오글오글거릴 때 그냥 그 느끼함이 팍 올라오듯이 우리의 심정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느끼한 부분이 나왔을 때 이런 성류적과 같은 이제 은총이 내려가면은 좋다. 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속에서 이 성류의 기본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적으로 비율을 맞추고 그저 비율을 맞추고 살랑살랑거리면서 그래요 그래 하면서 이제 엉덩이 간절해 주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비유 맞춰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상큼한 이 좋음들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큼한 좋은 것들이 올라오는 이게 바로 진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너무 좋다, 너무 대화하니까 내 마음이 상큼해진다, 시원해진다, 좋다 뭐 이런 것이 시작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성류 반쪽은 얻는 거예요. 그죠? 성류 한쪽을 얻은 거예요. 이 뻘떡이에서 이제 이런 능력이 그죠? 이 볼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거든요.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만나면 하나님도 이 사람한테서 기쁨을 얻고 사람도 이 사람한테서 기쁨을 얻는 이런 기쁨의 능력들이 꽉 채워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종류의 뺨이 성령 한쪽과 같은 이런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어린 영혼들이 혹은 이렇게 성도들이 이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맞네 내가 이걸 몰랐는데 내가 이걸 이런 거구나 자꾸 이제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역사에 나니까 이 속이요 자꾸 시원해지는 거예요. 속만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시원해져요. 실상은 여러분들 속이 시원하다 그러지만은 이 속이라는 것이 어디에 연결했냐면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뭔가 못 느끼니까 그죠? 뇌는요 그 신경세포가 없으니까 뇌를 아무리 우리가 쪼물딱쪼물딱거려도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세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못 느껴. 그러니까 이 머리가 느껴야 될 것을 뭐가 느끼냐면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머리가 느껴야 될 것을 마음이 느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참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이 기쁨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확 들어오면은 이 머리로부터 시원한 게 확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 보면 여러분들 어떤 불이 떨어진다 뭐 물이 떨어진다 뭐 시원함이 내려온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어디서 시작되느냐면요 머리에서부터 밑으로 싹 하면서 내려오는 게 있고 뱃속에서부터 위로 쫙 하면서 올라오는 게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근데 실상은 머리가 시원해진다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머리가 시원해진다는 말은 여러분들 차원이 그저 대단히 높은 차원, 은혜의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뜻하고 상당히 많이 이게 상통한 거예요. 왜 머리가 시원하냐?
모든 의문점, 퀘션 마크가 사라지니까 머리 쪽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머리 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퀘션 마크들이 다 사라질 때 여러분의 머리에 병은 하나도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없어요, 병이. 머리가 아파요? 아, 머리가 아프다, 뭐 힘들다, 머리가 힘들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어느 정도만 다 깨닫고 통달해버리면 이런 거는 싹 사라져요. 그런 거짓말같이 사라져요. 뭔가 뭐 특별한 걸 안 해도 그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힘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머리가 혼돈스럽고, 나는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나는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쩌고. 진리를 통달하면요,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다 돼요. 저는 진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 전한다고 바쁘고 그때는 그런 일한다고 바빴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데 머릿속에서 정리정돈을 다 해요. 탁 하면서 일머리가 좋은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탁 하면요, 머릿속에서 딱 일을 하는데 오늘 하루 스케줄을 딱 깨는 거예요. 딱 깨가 1, 2, 3, 4 딱 해가지고 스케줄 따라서 탁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이것을 탁탁탁 해치울 수 있는 그거를요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이니까 이거를 제가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머리에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쓰고 해버리면은 중간에 이것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착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 쪽에서부터 딱 해가지고 정리정돈이 되니까 그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을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이미 정리가 다 되고 마음속에서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딱 하기 때문에 남들은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 정리가 다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정리가 다 되고 딱 하니까 그것이 뭔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살다 보면 내 머리에 정리된 대로만 흘러갑니까? 이 중간에 한 번씩 틀어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탁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틀어졌을 때도 요 속에서 또 대처하는 게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삶도 정리가 다 되는구나.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복잡한 일을 해도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로 이 머리가 정리정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동서남북 이 구별이 자꾸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내 머리가 정리가 딱 되는 것은 오직 진리 안에서 정로적 이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일을 해도 이 속에서 다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모든 걸 하나, 둘, 셋, 넷 딱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로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진리를 통달하고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런 일은 어떻게 된다 하는 거, 교회 일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머릿속에서부터 밑으로 쫙 내려오는 이 시원함.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가 시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그죠? 머리는 뜨겁게 가슴은 차갑게 그죠? 예? 머리는 차갑게구나. 근데 왜 머리가 차갑게 그래요? 머리는 열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머리는 열받으면 뇌가 떳떳해지면 뇌가 이상해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뇌를 뜨겁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자꾸 머리에 자꾸 스팀이 쫙 올라가줘야 돼. 그죠? 이 머리가 쫙 올라갈 때, 뇌가 이상이 생길 수 있구나. 나 절대 스팀 올라가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딱 해야 돼요. 열기가 위로 올라가려 할 때 싹 내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머리는 차갑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육적으로도 차가운 게 좋지만 영적으로도 시원해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문이 들고 뭔가가 자꾸 잘 모르는 것이 많으면요, 항상 답답해요. 사실 마음이 답답한 게 아니라 사실 뇌가 다 답답한 거죠. 머리가 답답한데 머리는 못 느끼니까 머리에 있는 이 답답함을 마음이 느끼면서 정말 답답하다. 나는 왜 이렇게 모를까? 나는 왜 이렇게 정말 그럴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통해서 의문을 하나씩 풀어나가면 머리가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노? 어디로 가야 되노? 이게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대락한다고 다 되면 좋지. 안 그래요? 근데 뭐 안 되면 뭐 제 탓입니까? 다 안 되면 여러분 탓이라 그랬죠. 예. 되면 다 제 탓이고, 그죠? 제대로 잘 아셔야 돼요. 되면 제 탓, 못 되면 여러분 탓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왕후가 60이다 그랬어요. 왕후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왕후가 60이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인데 6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왕후, 이스라엘 나라가 60이라는 숫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력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6자를 되게 안 좋아해요. 기독교인은 무조건 6자 안 좋아해요. 기독교인인데 6자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은요, 6자를 되게 싫어해요. 또 한국 사람은 본질적으로 4자를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6자하고 4자가 너무 싫은 거라. 그죠?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력적인데 60이니까 마음의 세계가 내 마음이 마귀적으로, 내 마음이 세상적으로, 내 마음이 정력적으로 흘러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마귀적으로, 세상적으로, 정력적으로 이렇게 이 마음이 그쪽 세상으로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눈에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왕후가 60이라도 점점점 별 볼 일 없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빈이 80이요 합니다. 비빈이 뭐냐면은 이방인들, 이방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온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이적금 내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한테 내려왔던 그 많은 구원의 은총이 자기들한테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심령에 80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80은 뭐냐면 이 사람들 속에는 날마다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열망들이 이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새로움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빈이, 이방인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너희들도 아직은 진짜 내가 원하는 아직 그 성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도 있어. 자, 시녀가 무수하되, 이거는 교파나 종파를 뛰어넘어서 다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무교의주의든 뭐 그죠? 유교의주의든 상관없어요. 다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성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시녀들은 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근데 이 시녀들은, 비비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우리가 말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시녀에 속하는 이런 성도들은요, 교회를 안 나가요. 자기 혼자서 성경 읽고, 자기 혼자서 돌을 닦아 나가는 사람. 자기 혼자서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난 교회는 나가기 싫다. 자,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세상에는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간다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들도 보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어. 교회는 안 나가는데 예수님을 진짜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간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안 나가도 예수님하고 관계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를 나가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좀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일하고 성경책은 동일하게 들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가는 종류의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종류의 사람들 또한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 나가는 자든 교회 안 나가는 자든 어쨌든 주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거예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너 하나밖에 없다. 난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말이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난 너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지만 이 무리 속에 속하지 않은 극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가는 것을 주님은 그 길을 원치 않죠. 우리 마태복음 나 볼게요.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좁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사실은 정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뭐 10만 명이 모였다고, 뭐 5만 명이 모였다고, 1000명이 뭐 2000명이 모였다고 그게 정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는 보다 넓은 길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다 넓은 길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아주 단순화시키고 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은요, 협착한 길은요, 누가 찾기를 좋아합니까? 그 막말로 하루에 3시간 기도하십니까? 하루 3시간 성경 읽으세요? 하루 3시간 집중 기도하세요? 이것도 하루에 다 못하잖아요? 그래 쪼개가지고, 아이고, 1차적으로 제가 하루 3시간 기도 제가 3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그 젊은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1시간 기도하는 것도요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요 3시간, 와 3시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스텝 바이 스텝이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1시간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2시간도 하고 2시간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3시간 이상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급한 마음 먹지 말고 1시간이 잘 되도록 1시간 열심히 기도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2시간이 2시간이 3시간이 되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하루에 9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면 과연 여러분들이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9시간 정도를 여러분이 바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3년 정도면 웬만한 것은 다 해결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 100배, 그거 못하면 꼭 죄 지은 것 같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다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자 이제 3시간 기도 합시다. 근데 3시간 기도도 못해. 그러면은요 1시간 기도합시다. 1시간 기도도 못해. 30분 기도합시다. 진짜 이렇게 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30분만 기도해도 숨이 차요. 왜 하겠어요? 숨이 차는데. 그래가 그래 30분 열심히 합시다 해놔놓고 30분이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1시간, 이제 30분이 좀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1시간으로 갑시다. 그래 1시간을 한 몇 달 가요. 몇 달 가면 이제 1시간 반 해도 되겠네요. 1시간 반가 또 몇 달 가요.
그리고 그 다음 2시간 할 수 있겠네요. 또 몇 달 가요. 그 다음에 3시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3시간을 지켜서 기도할 정도가 되면 그 사람 뭔가 돼도 됩니다.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그 정도의 뚝심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FM대로 정로의 길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시간을 이렇게 꼭 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3시간 기도, 3시간 성경 읽기, 3시간 하나님께 집중. 그냥 그대로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하나 빼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와, 잡죠? 그죠? 근데 진짜 그렇게 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팍팍팍 올라가요. 이게. 근데 하루에 3시간도 우리가 하기가 만만치 않는 거잖아요. 하루에 3시간 하라 해도 그런 걸 왜 합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만 드리면 주일 성수만 하고 11조만 드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해주면 얼마나 쉬워요. 쉽죠? 얼마나 심플해요. 뭐 사실 그 말이 100%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날 교회 와서 거기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고 11조를 드린다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그죠? 그러니까 넓은 길은 뭐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처음에는 편안해요. 조금 편안해요.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절대 편안해지질 않아요. 왜?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즉 예수 믿는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한테는 자꾸 가슴을 찔러대는 그런 가시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찔리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찔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찔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왜 나는 왜 이런 생각이 왜 안 하려고 해도 왜 나오지? 난 이런 행동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나오지? 나는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 몇 명이나 하겠어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런 싸움들을 안 거치고 뭘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회 가서 구원은 받고 싶고 그냥 삶은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적당히 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항상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3시간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3시간 성경 읽기를 왜 하겠어요? 3시간 성경 읽기 못하는 사람이 3시간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덩이 붙이고 3시간 앉아있는 이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다 잘할 수 있어요. 기본 잘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터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본적인 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잘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보세요. 참 나의 비둘기다. 내가 너를 보면 그죠? 정말 평화가 내 속에서 이 평화가 막 쭉쭉쭉 올라온다. 나의 완전한 자. 내가 너를 보면은 흠이 없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인정 안 받아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좁은 길 가야지 어떻게 넓은 길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꾸 넓은 데로만 가면 우리 자신의 신앙이 자라날 수 없어요. 내 평안한 데로 가. 나는 이게 평안하거든. 이쪽이 평안하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평안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걸어가도 한 1분 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거리였어요. 거기에 딱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했는데 한 1년 조금 됐나? 하여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한참 멀리 가버렸네.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면 2번을 타고 가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 집이 여기 있으면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막바로 가는 차가 없어요. 거긴 다 농길이고 뭐 다 이런 거 걸어갔어. 삥 돌아서 차 타고 이래가 또 1시간이에요.
차비를 2번을 써야 되는데 왕복하면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차표를 4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때 돈도 없고 너무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까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 성경에 나온 것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열심으로 그걸 갖는 거예요. 가다가 길에 어떤 아저씨가 차 타고 트럭 타고 막 간다. 뭐 차 타고 막 이래가지고 세워가지고 또 재수 좋은 날은 딱 타고 막 우리 교회 앞까지 탁 가는 거야. 아싸 오늘 땡 잡았네. 혼자 이렇게 하고. 어떤 날은 열심히 뛰고 걷고 뛰고 이렇게 하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여름날에 땀 뻘뻘 흘리면서 갔는데 그죠? 차 한 대도 안 세워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오늘 공사네 그래도 좋네 하면서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속에서 그 먼 거리잖아요. 뛰어서 걸어서 막 해가 1시간 가야 되니까 막 뛰고 걷고 걷는데 그게 1시간이 먼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주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는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지금 뚱뚱해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닌데 그때 몸이 가벼운 거예요. 몸이 가벼워. 가벼워서 막 쌩쌩쌩쌩 가가지고 땀이 철철 흐르잖아요. 한번 세수 화장실 가서 세수 착 하고 가서 탁 기도하고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찬송 부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열심으로 1시간을 가든 2시간을 가든 가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그 먼 거리들을 찾아가서 뛰어가서 가가지고 땀뻘 흘리면서 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기도해야 하고 이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주일날도 뻑하면 걸어갔거든요. 비 오는 날은 할 수 없이 버스를 타고 왔는데 비 오는 날 외에는요 항상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뛰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들을 수년을 살았는 거예요. 수년을. 차를 사기까지. 그래 수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게 난 너무 멀어서 힘들어요. 멀어서 힘들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요 멀어서 힘든 게 아니라 멀어서 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먼 길을 오고 가고 했지만 먼 길을 오고 가고 할 때 여러분 혼자만 오고 가고 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가는 그 속에서 이미 은혜가 시작되었고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더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좁은 길, 이 협착한 길에 대하여 협착한 길에 대하여 그것을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한 열심을 품고 나간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요 큰 자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긴 머물어요. 안 그래요? 또 옛날에 제가 듣다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딱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주일만 되면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크더라고요. 어느 교회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주일마다 온대. 은혜롭죠? 지금은요 집 바로 옆에 그 교회 있는데 그 교회까지 와. 엉터리들은 다 그래요. 천지에 교회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멀리 가야 되냐고. 안 그래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 집 가까운데 교회 가서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오면 되는 거지. 이 말은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편하다 이미 걸렸어요. 이미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편하게 믿겠다고 땡! 우리는 편하게 믿는 거 안 해요. 우리는 편하게 믿는 거 안 하고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로 가서 팍팍팍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그런 힘과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금정산 꼭대기에 거기에 이제 예배당을 세우는 은혜가 만들어졌네? 몇 명 오겠습니까? 금정산 꼭대기까지? 다 갑니까? 진짜. 아니 안 그래요. 가만. 아이고 왜 안 오? 그 멀리 가면 왜 안 오?
뭐 우야기는 우야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가깝고 먼 것에 대한 예민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버려야 돼요. 머니까 더 은혜가 많이 와요. 우리 교회도 그 유성교회도 보면 주일 낮에 오잖아요. 성도들이 그 주일 낮에 오는데 바로 밑에 사는 사람들이 늦게 오고요. 자, 멀리 있는 사람 새벽까지가 와가지고 성가대하고 그래가지고 서거든. 그래, 아이고 파예 가까이 있으면 많어. 생각머리가 다 틀려먹었다 그래. 라고 말은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그런 말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거리가 머니까 그렇게 일찍 움직이고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거리가 가까우면 뭐하고 멀면 뭐하노. 여러분들이 먼 게 힘든 게 아니고 내 안에 은혜를 삼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다 겪어 나온 사람이 주님 앞에 내 비둘기란 말을 듣고 내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내 비둘기가 그냥 나와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앞에서 있는 이 목회자한테 목회자가 내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이런 말을요 아무나 듣겠어요? 아니 눈에 육안으로 봐도 그죠? 나의 비둘기 아니고 나의 까마귀 나의 완전한 자가 아니고 나의 덜 떨어진 자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까마귀 나의 덜 떨어진 자 너희들은 무수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리가 멀어도 감사, 거리가 가까워도 감사. 하나님 앞에서 멀고 가까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잘 해낼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멀면 거리도 멀고 마음이 가까우면 거리도 가깝죠.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편안함을 절대 추구하지 마세요. 편안함을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는 별로 없어요. 열심히 걷든 뛰든 뭐 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자전거를 타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있을 때에 비로소 뭔가가 되어지는 거지 그거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잘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죠? 잘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피곤하다고 내가 처져 있으면요 더 피곤해져요. 힘들다고 처져 있으면요 더 힘들어져요. 아침에 어쨌든 일어나야 돼. 아침에 어쨌든 일어나야 돼요. 저도 아침에 어쨌든 일어나야 되잖아요. 너 오늘 같은 날은요 일어나기가 별로 싫은 거예요. 아침에 왜 싫을까? 원래 한 목요일쯤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밤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해롱거리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이제 딱 금요일 날 오전에 그냥 프리패스 딱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프리패스를 못 하잖아요. 그래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 저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성도님 또 가서 이제 가가지고 오늘은 제가 사도신경 강해. 그래 사도신경을 탁 펴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질만 하나님 아버지 이거 탁 해서 1시간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씩 가르쳐줘요. 사도신경 왜 외워야 되는 줄 압니까? 머리 복잡하고 힘들 때 이거 외우면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제가 아까 늘 잘 가르쳐 준 거예요. 십자가 끊는 거예요. 십자가 끊기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인데 이게 빨간 피예요. 빨간 피를 이렇게 눈 감고 탁 그리는 거예요. 손까지 넣지 마시고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꺼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이 답답한 마음, 나의 이 어떤 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또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래가 가르쳐주고 그래 또 월요일 봅시다. 월요일부터 제가 직접 가서 픽업을 해가지고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또 가서 이제 픽업 딱 해가지고 이제 그래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네 또. 그래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좀 자빠져 자고 싶은데
그러면 소출이 안 나는 기라. 제가 이래 탁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계속 누워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몸뚱아리를 말합니다. 누워라. 누워라. 그래 몸뚱아리 자꾸 누워라. 그러니까 아침에 탁 하는데 우리 또 문건사님 전화가 여보세요. 문건사님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전화 받고 이제 그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9시 후회하시라 하니까 9시 2분인가 그래 전화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9시 2분에 전화 오시는 거야.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 근데 그때 제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 일어났었는데 그래 아침에 이제 일어나야지 낑낑거려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정신 딱 이렇게 차리고 그래 가서 이제 탁또 말씀 전하고 탁 하고 오늘 진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 열심을 품지 않으면요 한 영혼이 구원받겠습니까? 그저 마귀의 종로로 다는 사람을 건져내려면요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어쨌든 해야 되는 기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면 한 영을 못 구원해요. 사실 구원하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김광명 집사님도 그죠? 옛날에는 참 저 양반이 저 구원 받겠나 하면서 이제 이래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저 속에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서당계 3장님은 풍을 넣는다 그러셨지만 저분 속에도 난 믿음이 없는 전 믿음이 생길까. 왜? 그때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머리가 이게 불안전했거든요. 안 좋아요. 지금도 뭐 그렇게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그 진짜 좋아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래가 되겠나 싶었는데 그런데 참 주의 은혜로 우리 오건사님의 그 피눈물 나는 기도와 그 행보가 저분에게 믿음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구원받겠구나. 감사합니다. 저는 참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은 와이프가요 버릴 것만 되잖아요. 아직은 뭐 치아라마 네 일평생 내 고생해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했는 거 내가 늙어서 갚아주리라 하면서 요양을 쳐다보고 그죠? 나가지고 맞잖아요. 네 거기서 살아라. 나 내 혼자 편하게 살란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안 하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끝까지 옆에 기가 막 가자 하면서 이래가지고 참 그게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냥 오니까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알거든요. 얼마나 깔짝깔짝대고 얼마나 옆에서 막 가시장구 같이 막 팍팍 끓이면서 있잖아요. 진짜 사람 속 허파 디비는데 도사거든요. 자기 얘기하신 줄 아나? 아직까지 제 누구 계시 하여튼 그래가 막 그래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인간은 그래도 내 남편이니 내가 구원은 내가 시켜야 되겠나. 그 1년만 하러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좀 독한 여자들은요 그걸 안 합니다. 네 일평생 내 힘들겠지. 내 그렇게 했지. 해놔놓고 딱 해놔놓고 이제 처박아 놓고 이제 나는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한 번씩 가서 둘 다 봐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했으면 저분이 구원의 반열에 올라섰겠어요? 땡이지. 그죠? 벌써 아마 하늘나라 간 게 아니라 밑에 나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옆에 마누라가 있어가지고 저 마누라가 어쨌든 인간 어쨌든 간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 그 1년 갖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렇게 막 지내왔잖아요. 이 희생과 헌신이 없이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그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 그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그런 피를 쏟고 여러분들 속에 물을 쏟는 그런 것이 없이 그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걸러먹은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피땀 흘리는 기도가 없이 누가 구원을 받아요? 피땀 흘리는 그 힘씀이 없이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쉽게 구원받아요? 마귀가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안 놔둬요? 막 뒤집고 엎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도 다 그것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마음이 섭섭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진짜 없는 시간 그저 없는 그거 탁 해가지고 쪼개가 탁 해줬는데 나중에 헛소리 삑삑하고 이러면요 속이 딱 상하거든요. 아이씨 진짜 치아라 한번 지 믿으면 지축 지금 막 지역까지 하면서 막 진짜 이런 마음이 확 올라 하는데 에휴 그래도 내가 또 저 소리 듣고 삐져가 안 가면 내가 그런 놈 아이가.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이가.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막 투지를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 없이 다 구원을 시켰던 거야. 믿음은 투지가 필요한 거야. 뚫고 나가는 게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는 거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말을 그냥 듣겠습니까? 그냥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다들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번 미쳐야 그 믿음의 투지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하노? 나도 예수 믿지만 저런 건 처음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맞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변화산을 부끄러워하면 나는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을 부끄러워할 겁니다. 어딜 가도 떳떳하게 얘기하세요. 맞죠? 정말 여기 은혜 있는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환경이 좀 별로 갖춰진 것도 없고 좀 답답하고 숨구멍도 없고 뭐 좀 슬픈데 이것도 우리의 연단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안에서 다 했는데 이 장소를 우리가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좋은 장소로 우리가 또 이전할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변화산을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정말 이 터가 내가 죽을 터라고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뼈를 묻겠다는 마음을 갖고 해도 중간에 한 번씩 디비지면요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교회 속에서 여러분 한 기도원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실제 그리스도하고 이 사이 속에서 이게 될까요? 웬만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그 말이 여러분들 속에서 확 나와야 되거든요. 확 나와야 돼요. 저는 제가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뭔지를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진짜 제 목숨까지 내놔놓고 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렇게 해봤거든. 그냥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뭐 배 나온다고 뭐 얼굴에 기름기 있다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먹고 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목숨을 내놓는 그 신앙이 뭔지를 저는 삶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랄까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이 세계, 사랑이라는 이 세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알아요.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힘이 들어요. 중간에요 마음을 확 뒤집어가지고 치아라마 하고 싶을 때가 꿀떡 같아도 이 속에 이 충성이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내 생명을 살리셨는데 내가 뭘 못하겠나. 항상 이게 저를 잡았어요. 그 어떤 마음의 고통과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안 살려주셨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 아닌가. 나는 이미 지옥 자식이 되었을 거 아닌가.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내가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포기를 해? 그래서 제가 살아났거든요.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있어요. 누구한테 다 있어요.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참 그분을 보면서 참 마음에 위로도 많이 받고 기쁨을 많이 가졌었는데 최춘선 할아버지 어떻게 다 알아요? 나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다 아는구나. 레파토리가 뻔하네.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가 저기 인천 땅이요 거의 그 사람 땅이었대요. 그런데 6.25 전쟁 때 그 피난 온 사람들한테 그 땅을 내어줬대요. 그리고 그분은 이 목사인데 그분이 그리 뭐 하다가 나중에 연세가 드시니까 다 그래 되고 나중에 이분이 맨발의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서울 지하철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뭐 알 수도 없는 그런 말을 갖고 뭐 탁 얘기하고 저 기인 같은 행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거, 지금 그 땅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면 그분은요 천문학적인 부자예요. 말도 못해도 천문학이에요. 천문학. 이거는 뭐 1조 2조가 아니에요. 인천 땅, 그 송도 땅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땅들이 어마어마한 땅들이 자기 땅이었는데 지금 같으면 완전히 뭐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그 맨발로 그렇게 걸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충성은 열매 중에 하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맞다. 그분은 그 나이 80이 넘은 나이에도 충성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충성은요 누가 알아준다고 하고 못 알아준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충성을 여러분들이 해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나의 비둘기도 되고 나의 완전한 자도 되는 거예요. 이런 충성심이 없는데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가 되겠느냐?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맞잖아요. 저도 저한테 충성하는 사람을 하죠. 저도 그래요. 저한테 충성을 안 하는데 얼마만큼 제가 해드리겠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피를 흘려주셨죠.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죠. 그 다음에는요. 주님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피를 흘려 너를 구원했으니 너도 피를 흘려 나를 위하라. 이런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심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 충성이 충성을 낳는 거죠. 충성 한번 해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진짜 충성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뭐가 나오는지. 위로 이 단계가 높아가거든요. 뭐 진리의 영, 비둘기의 영, 대언의 영. 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보혜사를 받겠지만 이런 영을 받는데 열심히 받아요. 또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죠. 하나님의 역사에 영들이 옵니다. 그리고 5개의 영들은 이렇게 다 어울려서 다 돼요. 신앙이 어느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진짜 어느 정도라는 말은 그냥 우리 속에서의 어느 정도지 저 바깥에서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중급 신앙 정도만 올라오더라도 그죠? 돼요. 그런데 고급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 고급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보느냐? 1번이 충성이에요. 너는 나를 얼마만큼 충성하느냐? 너는 내게 얼마만큼 너를 던졌느냐? 이거를 보시고 고급으로 올라갈지 이 중급에서 머물러 있을지 이걸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으로 했는가? 그 말 속에는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을 때 나도 너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를 위해 내가 일을 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네가 먼저 이걸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해 줬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에 빠진 거 내가 건져 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널 구원해 줬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할래?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죽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 하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넌 날 위해 뭘 하느냐? 그랬을 때 나는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을 내 온몸을 내 온 삶을 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면 저는 당신의 그 어떤 말씀 앞에도 아멘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저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며 자기의 일신의 삶을 돌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자신을 던져버린 그 사람이 진짜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아니면 고수가 못 돼요. 머리통은 굵은데 삶의 통이 약해요. 그러니까 머리통이 굵은데 삶의 통이 약하니까 힘의 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힘들은 충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의 뼈다구를 강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뼈다귀가 강해지는 사람은 정말 충성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충성을 통해서 여러분 뼈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가꾸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과 사랑 두 개가 역사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충성하세요. 진짜 그리스도 앞에 충성 한번 해보세요.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민족을 살리잖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여러분 가정 하나 못 살리겠습니까? 에스더는요 민족을 살렸는데 우리는 내 가정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안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에스더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뭐 미모가 떨어집니까? 뭐 신앙이 떨어집니까? 물론 왕비니까 좀 예뻤겠다 생각은 돼요. 그죠? 아니 그런데 그 시대의 미의 기준이, 이 시대는 뭐 별로 뭐 잘생긴 게 아닌데 잘난 게 아니라 해도 그 시대 가면 아주 예쁜 사람이 있다니까. 옛날 중국 양귀비 사진 보니까 통통합디다. 그래, 미의 기준은 다른 거구나. 아니 뭐 여기는 뭐가 떨어지는데 에스더보다 뭐가 그리 떨어지는데요? 그래, 에스더는 부모도 없어. 다 죽었어요. 과거에 모르드게 삼촌 품에서 자라났잖아요. 삼촌이 아니고 오빠, 사촌 오빠. 그래가지고 이래 컸는 거 아니에요. 삼촌이가? 삼촌이잖아. 삼촌. 한 번씩 또 헷갈린다니까요. 삼촌 맞죠? 그래서 삼촌, 사촌? 아니 몰라 통과. 예, 성경 보면 나오는데 하여튼 사촌인지 삼촌인지 왜 제가 헷갈릴까요? 가끔 저도 한 번씩 헷갈려요. 예, 맞아. 삼촌의 딸이라 맞죠? 그래 사촌이라니까. 사촌 오빠 맞아요. 그래요. 우리 문건사님 사촌 오빠랑 한 맞다. 아니 그 보면 삼촌으로 나오는 건데 그 말씀하면 사촌을 오빠로 나가지 삼촌이. 예, 맞아요. 예? 삼촌의 딸. 그래 나온다니까요. 맞아요. 사촌. 아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다 죽고 사촌 오빠, 저 나이 많은 사촌 오빠한테 딱 데려가가지고 그 오빠한테 양육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인생으로 보면요, 그 에스더도 귀한, 참 어릴 때 부모가 줬으면, 애들은요 부모가 없으면 기 팍 죽거든요. 맞죠? 이건 뭐 잘 모르신가? 애들은요 부모 없으면요 벌써 딱 기 죽고 시작합니다. 일단 잘났다 못났다 부모가 있으면 너도 우리 오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외국으로 잡혀갔죠. 자기 부모는 죽었죠. 자기 사촌 오빠한테 키워나갔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고아잖아요. 부모가 없는 고아잖아요. 형제도 없고 지 딸랑 저 하나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여자예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그죠? 부모님 살아계시고 형제들 무고하고 뭐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뭐 할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에스더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못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에스더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똑같아요. 그런데 진짜 목숨을 걸고 충성할 때 충성을 했기 때문에 에스더를 통하여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지고 여호와의 기념책에 올라선 사람이 된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딱 잡고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덤볐던 거예요. 그래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 왕비 자리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내 민족 다 살리고 내가 죽는다면 너가 죽을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정 하나 못 살리겠습니까? 살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제대로 훈련받으면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러분 가정은 기본으로 살릴 것이고
여러분한테 붙어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그냥 뭐 예수 믿고 말씀 듣고 머리가 커졌다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비둘기야. 참 멋있죠? 그죠? 여러분의 남편들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참 니밖에 없다. 야, 이 말 한번 더 들어봐요. 근데 그 말 듣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예? 네 성질부터 고치라고. 내가 네 보고 시험 든다고 해요. 이렇게 돼 무엇이 좋은 게 나왔냐 말이에요. 예? 답변이면 난 내가 예수 믿고 싶어도 네 얼굴, 네 쳐다보면 예수 믿는 게 와저렇노 싶어서 내가 믿는 게 회의감이 된다. 슬프지 않습니까? 옆을 떼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진짜 저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진짜 저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진짜 저거는 내가 본받아야 될 문제구나. 생활이 깨끗하고 삶이 깨끗하고 모든 게 안정적이고 마음에서 들리는 것이 없고 울컥거리는 게 없고 막 속이 디비지는 게 없고 뚜껑 날아가는 게 없고 코에서 연기 나는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너 하나뿐이로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 그 위대하신 예수님 눈에 싹 들어가지고 니밖에 없다 이 말 한번 듣는데 이거 그냥 아무 사람한테나 주님이 니밖에 없단 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치스를 다해서 주여 내가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주 앞으로 탁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요 예뻐라 좋아라 이렇게 나오신다니까요. 뭐가 예뻐요? 그냥 뭐 이게 예쁜 게 아니라니까요. 소가지가 예쁜 거지. 안 그래요? 얼굴 아무리 예쁘고 참하면 뭐합니까? 소가지가 더러우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사람은 껍데기 보면서 아이고 저 배 나왔네. 아이고 저는 몸 관리 잘했네. 아이고 날씬하네. 그게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속 사람이 예쁘게 돼 있으면요. 참,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네가 나를 한번 보는 것으로 내가 놀란다. 내 마음이 콩닥콩닥 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뿐이로구나. 희소성이죠. 소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적은 무리라고 얘기해요. 작은 거예요. 항상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왕한테 다윗이 왕되기 전에 사울왕한테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도망치며 살았어요. 그때 자기한테 처음 붙은 사람들이 몇 명? 600명. 원래 400명인데 나중에 600명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600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많아요, 적어요?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세요. 군사가 수만이요 수십만이란 말이 그저 나와요. 600명은요 뭐 해봐야 세력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력이 얼마 안 되는 600명 가지고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도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이 기적이거든요. 어떻게 한 번도 여러분들 아무리 전쟁의 장수가 뛰어나도요 안 지는 전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한 번은 실수를 하고 한 번은 잘못하는데 단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전쟁에는 한 번도 안 졌는데 쫓겨난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 피워가지고 헛짓을 했거든.
그러니까 헛짓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자기 아들한테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람 피웠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무고한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계획적 암살이죠. 계획적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괘씸한 거예요. 그 주님 뭐라고 하냐? 네가 만약 여자가 부족했으면 내가 한 트럭이라도 더 갖다 줬을 거다. 참 옛날이 좋았어요. 저도 옛날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트럭이라도 줬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저 남자한테는 이 여자 가난한 저 남자한테 이 여자는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근데 네가 그것을 빼앗는 것도 모질러서 그 남자를 죽여버려? 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하면서 주님이 열이 딱 올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전쟁하러 안 가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좀 나이가 좀 드니까 그죠? 그 장군들이 왕이시여 연세도 좀 들었는데 와 오십니까? 시서. 내 가야 된다. 시서. 가니까 다윗이 팔았다. 지붕 위를 그냥 설렁설렁 걷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게 딱 보이네? 딱 보는 순간에 눈이 팍 뒤집히는 거예요. 너무 예뻤거든. 그래 임마 자 눕고 빨리 데리고 온나. 또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 전쟁을 나가야 될 사람이 전쟁을 안 나가면요 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바빠야 될 사람이 안 바쁘면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안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 이 다윗 왕이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는 정말 적군하고 붙어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한테는 쫓겨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 내면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는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면이 무너지면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내면이 좋아야 돼요. 내면이 강하셔야 돼요. 절대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번 넘어지는 것은 쉽대 그 후에는 다시 올라서려면 뼈를 깎는 아픔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넘어지고 끝까지 자기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뿐이로구나.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희소성, 가치가 뛰어나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이 말은 진짜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구나 하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 지금은 대단히 극소수다. 그 희소성 가치가 있다. 이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희소의 가치. 그래서 그 희소성 가치가 있다. 아주 적다. 그러니까 내한테는 대단히 소중한 자다. 라는 것을 하나뿐이로구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뿐이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되죠. 어딜 가더라도 이런 존재가 돼야 돼요. 난 집사님밖에 없어요. 집사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권사님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뭐냐? 그 한 사람의 희소 가치가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말 이런 희소 가치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없어도 된다 마. 빼고 가자 마. 그러면 서럽죠. 빼고 가도 될 사람은 안 되잖아요. 꼭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어디 우리 놀러 가는데 우리 바닷가 갑시다. 바닷가 가서 그저 우리 좀 쉬었다가 그 속에서 자연 속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옵시다. 그래 가는데 누구는 그저 올라가다가 좀 그래서 좀 못 올 사정이 생겼네. 그러면요. 그래요. 그럼 다 함께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안 됩니다.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있으나 마나한 존재 말고 꼭 있어야 될 존재. 아멘. 그게 하나뿐이로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도 그냥 있으나 마나, 저기 가도 있으나 마나가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하나님이 딱 보고 예수님 딱 볼 때, 야, 네 없으면 뭐 되겠나? 네가 내 배 꽉 붙어 있어야지. 네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고 그래? 네 없으면 대타 구하지 뭐. 이건 뭐예요? 내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내 같은 사람 대타를 구해서 다시 세울 수 있다면 내가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대타 불가능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나 외에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게 희소가치잖아요.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없으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요? 아무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실제로 어떤 사람을 구하냐? 이런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진짜 희소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오늘 목요일 예배 문건사님 하이소, 내일 금요일 예배 뭐 하이소 하면서 제가 또 다른 사람한테 탁 맡기면서, 왜? 맡겨도 될 만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심하고 맡길 만큼 딱 돼버리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날 빨리 와야 됩니다. 제가 예지가 클 때까지 30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커 나오고 자라 나와서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기도에도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거대라고 여기 있는 거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마라 그러잖아요. 꼬리가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린 꼬리 싫어요. 꼬리가 뭡니까? 머리가 돼야죠. 머리가 돼야죠. 곧 죽어도 머리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내 말씀을 지키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안 지키니까 꼬리가 되는 거지. 말씀을 지키고 살면요, 여러분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한 세상 여러분들이 살면서 결국 나중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꼬리가 돼서 산 걸 뭐 이런 걸 드러내고 살래요? 아니면 머리가 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래요? 저는 같은 값이면 여러분이 머리가 되길 원해요. 꼬리가 된 거 싫어요. 꼬리는 뱀이나 꼬리를, 용이나 꼬리를 쳐가지고 별을 떨어뜨리고 하지. 우리는 꼬리가 아닌 거예요. 뒤에 붙어서 기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가 되어서 온몸 다 리드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희소 가치를 가진 사람. 당신이 그 자리에서 빠지면 우리는 망합니다. 가치 있잖아요. 그럼 뭐 월급 좀 더 올려주이소 할 수 있잖아요. 얼마 달란데 다 줄게. 희소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 일을 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르는 값이잖아요. 한 달에 1억 달러 해도 줘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이 사람밖에 못 하는데 뭐 내가 부르는 게 그거는 부르는 게 내 값이라니까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당신이 없으면 이 변화사는 유지가 안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이 변화사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진짜 이 정도의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배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충성이 뭔지만 제대로 배워도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날로 펴질 겁니다. 다 잘 돼요. 뭐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안 되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하고 내 핀토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핀토가 맞는데 내가 고난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쏘가지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외에는 그럴 거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이 다 지나면 그 훈련이 거의 없어요. 잔잔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훈련만 있지, 중요한 굵직굵직한 훈련들 다 받았으면 그런 훈련 안 받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갔는데 다시 초등학교로 가라 합니까? 졸업했는데 안 가요. 중퇴는 있어도 초등으로 내려가진 않죠. 네, 졸업했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니 다시 중학교 내려가라 한다고 내려갈 수 있습니까? 못 내려가죠. 내 단계가 올라가면 내려가는 건 없어요. 그러나 단계가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더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뒤집어져요. 마귀가 그 사람을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은 진짜 구자가 뒤집어지면 육자가 되던 그 사람도 많이 이렇게 올라가서 잘 하다가 한번 교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확 뒤집어지면 진짜 밑으로 확 굴러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다요.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였는데 이제는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가 돼요. 제일 작은 자가. 의심해도 그러네. 의심하면 그래 되죠. 그게 신앙이 어릴 때 의심하는 거고요. 세례 요한급의 의심은 달라요.
세례 요한 정도 되는 급이 의심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리는 것, 이 세례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락하는 소리까지 다 들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그렇다는 거 다 듣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는 자가 곧 메시아다 하는 것까지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익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가 한순간에 제일 낮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도 신앙이 어릴 때 하는 의심은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신앙이 컸는데 어느 정도 자라났는데 그렇게 나오면 그거는 진짜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난 사람은 자라난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너 하나뿐이다. 하나뿐이로구나. 참 니밖에 없다. 극소수의 성도다. 그런 거죠. 완전함이란 말은요. 여러분들이 완전하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거룩해졌다. 성결의 영을 받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곱 성령을 다 받아서 일곱 성령을 다 받았는데 통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서 못할 것이 없고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완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더러움이 없는 상태가 되면 완전하다는 말을 써요. 할례 받으면 하나님은 너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런데 거기서 더 세밀하게 완전을 얘기할 때는 통달의 영과 영광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완전해져요. 그리고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진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는 그 의미의 외딸이요. 자, 그 의미의 외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어머니한테 가장 큰 지극한 사랑을 받는 자다 하는 거죠. 그 어머니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최소한 방언을 합니다. 그죠? 방언은 뭐예요? 신의 언어죠. 하늘 언어죠. 아니, 하늘 백성이 하늘 언어 하는 게 당연하죠. 하늘 사람이 하늘 언어 하는 게 당연하죠. 미국 사람이 미국말 하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게 당연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나라 말 방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방언부터 시작해서 방언 통변에다가 예언에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의 외딸이란 말은 이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들이 그 심령 속으로 쑥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대단히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물들, 성령의 가장 좋은 은사들 이런 것들을 충만히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갖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귀하다.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귀하단 말은 든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귀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든 것이 많고 여러분들 마음에 가진 것이 많아야 귀함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귀함을 받는 성도가 다 되셔야 돼요. 가진 게 없으면 다 빼앗깁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거든요. 많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은혜까지도 내가 받는 게 나와요. 하나님은 몰빵 해주시거든요. 몰빵이 뭔지 아시죠? 한 사람한테는 그냥 확 다 밀어줘 버려요. 이런 거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될 은혜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못 차지하면요, 원래 많이 받은 그 사람한테는 그걸 줘버려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충성하니까 네한테 더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더 줄 게가 없어요. 충성을 하는 사람한테는 더 줄 게가 나오고요. 충성을 안 하면 더 줄 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회사 가봐요. 회사 사장님들도 자기한테 진짜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콩고물이라도 좀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월급 똑같이 주고 뒷돈 탁 적어. 너 보너스에 너 알아서 써. 다른 사람 300만 원 받아요. 이 사람 똑같이 300만 원 받아. 그런데 너무 충성을 잘하기 때문에 빨리 승진도 시켜주고 빨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사장님 옆에서 딱 붙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신복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월급도 높여주고 보너스 짱짱 챙겨주고 기념일 짱짱 챙겨주고 소중하니까 뭐 다 챙겨줘 버려요. 소중 안 하면요. 챙겨줄 거 뭐 있어요? 네 월급 받아 가잖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은요. 월급 받아 가자나가 아니고 월급도 모지랜다. 내가 니한테 더 줄게. 더 줄라고 하니까 그냥은 못 주겠고 네 직급이 올라가야 되네. 네 과장이 네 부장 되라. 차장 되라. 올라가더니만 그 다음에 상무 되라. 전무 되라. 이사 되라. 이사급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막 아이고 네 이제 부사장 해라 막 딱 올라오는 거예요. 사장이 있어도 네가 내 옆에 서서 내 없어도 네 일처럼 해라. 왜? 그만큼 믿으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우리 이제 그 한동대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뭐 먹으러 가고 이제 하거든요. 지갑을 탁 줘요. 필요한 데 사와. 애들 탁 사가지고 탁 주거든요. 한 번씩 가끔. 그러니까 딱 줘도 그저 애들 탁 해가지고 정직하거든요. 애들 탁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는 제 지갑에 돈이 얼마 있다 뭐 이거는 뭐 헤아리고 뭐 이렇게 살질 않아가지고 있으면 뭐 탁 하고 탁 주고 참 그래 뭐 애들이 그래 저를 그렇게 잘 알거든요. 아는 애들은요 내가 탁 맡겨주면요 알아서 탁 해가 깔끔하게 해가지고 탁 해. 믿을만 하니까 그까죠. 저 도둑놈인데 싶으면 제가 이거 주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 현금 쓰라고 줬더니만 내 속에 있는 카드까지 다 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래 보면은 아유 내가 저한테는 내가 못 맡긴다. 벌써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은요 옆에 붙어져요. 주님이 그 사람을 딱 끼고 산다니까요. 딱 끼고 살아요. 딱 붙어요. 일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돼요. 주님은 항상 그 사람을 품에 안고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을 팔짱 딱 끼고 있어요. 항상 그 사람 옆에 주님이 계셔요. 이게 사랑받는 자입니까? 희소같이 그저 귀중한 자. 이런 귀중한 자. 너 하나밖에 없다. 넌 너무 귀중하다. 이런 뜻이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대우받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우받고 살려면 대우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자들이 보고 복된 자라 하고 그랬어요. 여자들은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이 여자를 복된 자라는데 왜 그러냐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말이 나온 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네. 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당신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이 성도들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랑해요.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무시한당합니다. 예? 그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 무시한 사람은요 주님이 가만히 안 놔둬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을때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 사랑 받았다, 은사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멋진 사람,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우리 4장 8절 말씀에 보면 그죠? 누구에게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해낼 때 예수님한테 사랑받습니다. 누구한테 탓할 거 없어요. 난 누구 탓이요가 필요 없어. 다 본인들 얘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들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게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 게 나와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에 요게 보였다고
아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 헛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항상 진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진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람들이 되세요. 진정한 모략가가 되세요. 진정한 충성가가 되세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깨달았던 이것을 여러분이 참 깨달았는데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게 이게 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형용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면 정말 삶의 색깔이 확실히 달라질 건데 하는 게 참 많아요. 이런 게. 네, 여러분들 속에 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이 성도는 성도들한테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더라. 요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있으면 아직은 덜 사랑받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옆으로 붙어 들어와서 그저 막 같이 뭐 이야기하고 말하고 뭐하고 되면 사랑받는 거예요. 이미 사랑받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 제가 막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하면요. 오늘 예배 안 드린다. 오늘 휴식 시간이다. 이런 사람은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막 올 수가 없어서 몸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아프니까요. 목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그래서 전화로만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전화로만 목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거기 그 병원 가서 그거 가면 좋은데. 조금 저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은. 근데 진짜 충성자는요. 와가지고 저를 싣고 병원에 갑니다. 목사님 빨리 나야죠. 이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가가지고 뭐 그저 어디 아프십니까? 딱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치료 딱 해가지고 그죠? 딱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안 하면 말고 안 하면 혼자 쓸쓸히 뭐 있지 그죠? 그런데 진짜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다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아파서 제가 10일 정도 쉬었던 때가 있거든. 그때 제가 이제 근데 제가 몸 너무 아팠어요. 진짜 입만 벌리면 기가 다 나갑니다. 그때 또 우리 오영민 목사님하고 우리 안집사님하고 둘이가 찾아왔네. 같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래 뭐 아프십니까? 야 참 그죠? 그때 참 기분이 역시 좋더라고요. 예? 그 멀리서 김해에서 대구까지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러시니까 또 그 딱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월요일 되니까 문건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문건사님한테 목사님 이번 주는 예배 안 드립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 죽는데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죠? 저번은 예배 안 드립니까 하는 거예요. 했는데 제가 문건사님 얘기를 탁 듣고 그래 내가 아빠 죽어도 내가 가야 되겠구나. 진짜 그 마음을 가졌어요. 전화 한 통이 사실 그때 문건사님이 나한테 전화 안 했으면요 아마 더 길었을 거예요. 솔직하게. 근데 문건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예배 안 드립니까? 하는데 그 말에 그냥 제가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화요일부터 드립시다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월요일날 전화 와가지고 내일부터 하자. 그래 그 전화 한 통이요 저를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때 첫 예배 때 제 속에서 진짜 기력이 다 빠져나간 제 속에서 생명이 올라왔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쓰러지는 게 없었어요. 그때보다 지금 더 저는 사역이 더 많고 더 활발하고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안 쓰러져요. 그때 힘이 다 소진되었는데 그 속에서 새 힘이 올라왔어요. 참 문건사님 덕이죠. 전화 한 통화가. 그래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보면 다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다 선을 이뤄요. 뭐 제가 뭔데 그 멀리서 찾아와가지고 있잖아요. 뭐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죠?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거 또 그죠? 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 이카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제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알아 누워도 병원에 입원해도 전화 한 통 없고 찾아오는 이 없고 쓸쓸하게
물론 저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날 쉬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는구나. 그 기도 속에서는 결심체가 올라오는 거예요. 참, 내가 이렇게 입은 애가 내가 별로본데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오는 것도 없고 전화 안 통하는 것도 없고 에이 하면서 속에서 성질이 팍팍 날 거 아닙니까? 이런 것 같으면 안 나겠어요? 성질 나죠? 뭐 안 나는 겁니다. 다 성인군자들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전 성질 나요 그때는. 그리 사랑받는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랑받는 거는요, 그 사람이 힘들어 봐야 알아요. 그 사랑받는 그 사람이 힘든 일이 와봐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 고난받고 힘들어 봐야 여러분이 사랑받는지 사랑받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다 사랑받는 존재가 됐어요. 다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 그랬죠. 자기 팔자 자기가 꽈놓고 남한테 뭐라 할 거 없어요. 자기한테 오는 좋은 것들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나쁜 것을 심었는데 어떻게 좋은 것이 오겠어요? 오늘 좋은 것 많이 심는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은 것 심으셔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하늘의 성도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똑같이